지난주 읽은 그 18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시내산의 이스라엘과 그리고 시온산의 새 언약 백성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언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있었던 것과 그리고 시온산에 이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새 언약 백성의 지위를 이런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수정해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축제 모임의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가 시온산에,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새 언약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큰 특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선 경고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25절 상반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하신 자, 하나님을 말하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이건 현재형 분사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말씀하시는 분으로 묘사한 것은 앞에 나온 단어를 갖다가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다가 갖다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신 자라, 그렇게 여기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22절부터 24절의 내용은 새 언약 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기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거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이런 말로 시작한 것을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거기 보면 세 가지 대조가 나타납니다. 첫째, 거기 보시면 우선 옛적에 그랬죠. 옛적에, 이거는 첫 언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하반절에, 거기 2절에 가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새 언약을 지금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때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그때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하시는 분,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경고가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 첫 언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5절에 가보면 거기 이런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시편 95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사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6절을 가보면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여기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언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이제 새 언약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을 거역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경고를 주는가, 여러분 이제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 때의 이스라엘과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비교해서 말해줍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들은 첫 언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거는 첫 언약,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오죠. 뭘 피하지 못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 가보면 거기도 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오. 여기 피한다는 것은 어찌 피하리오라고 하는 말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죠. 뭘 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공변된 보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공변된 보응이라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첫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본문을 보면 첫째, 그는 첫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거역하다라는 말을 썼지만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 대해서는 배반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분명히 단어가 바뀌었죠. 그죠? 앞에는 거역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뒤에는 배반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어느 단어가 더 뜻이 강한 걸까요? 배반하다는 말이 더 강한 의미를 갖는 거죠. 그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거역을 했는데도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배반을 한다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더 분명하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말할 때 여기 하물며라고 하는 말을 써서 이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 말은 뭐예요? 앞에 거보다 뒤에 것에 더 비중을 둔다 이 말이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다 이런 말이죠.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더 피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그 말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 백성인 우리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할 경우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경우에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새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는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그는 여기서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25절에서 말할 때 여기 이제 땅에서 경고하셨다라는 말과 하늘로 쫓아 경고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네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조시켜서 얘기합니다. 전반부에는 그때에는, 후반부에는 이제는, 현재. 이제는, 그때에는 과거죠. 그때. 먼저 땅에서 경고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렇게 말. 여기 그때는 과거를 얘기해요. 언제를 얘기하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19장 18절에 가보면 모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가령 사사기 5장 5절에 가보면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시내산이 진동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경고하신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비해서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것은 학개 2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행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학개서를 읽어보면 땅과 하늘을 진동시킨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추가하십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또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진동한다는 말은 곧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언약 때에는 땅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땅을 진동하셨죠. 새 언약 때에는 하늘로 쫓아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경고하냐면 학개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경고는 땅만 진동하는 게 아니고 하늘까지도 진동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서 경고하신 경고가 더 심각합니까? 아니면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경고가 더 심각합니까? 어느 게 더 심각하죠? 어느 게 더 중대한 경고예요? 후자죠. 이거는 땅만 진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다 진동하는, 그러므로 새 언약 백성인 우리는 더욱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이미 주고 계셔요. 우리가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남들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이 인용했던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7절이에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여기 또 한 번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셨는데 그 또 한 번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읽으면, 그죠? 그러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거기 뭐라 그랬냐면 이랬어요. 진동할 것들을 설명을 했어요.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땅과 하늘을 진동하신다 해서, 그죠? 다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판하신, 여기 진동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그 다음 뭐라 했죠? 만든 것들이라 했어요. 만든 것들. 이 만든 것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피조물, 그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변화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가 모두 다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2절에 가보면 거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창조 세계가 다 변동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이라.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창조물들을 이렇게 변동시키시느냐? 그 말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 했냐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된 것들을 다 진동시키십니다.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다 그것들은 무너지고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들만 남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왜 심판하시느냐?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려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27절에 보면 학개서 2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데, 그 해석한 내용으로부터 이제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칭 복수인 우리를 쓰죠. 그죠?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요. 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우리예요, 우리.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26절, 27절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학개서 2장 6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진동치 못할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죠. 이거는 미래에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여기요? 받았은즉. 이게 헬라어 문장으로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진동치 못할 나라는 미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진동해서 변동시키실 때 그때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남을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나라를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다 말하죠. 현재성과 미래성을 다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는 이미 우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은 거기 우리가 받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는가 하면 진동치 못할 나라라. 진동치 못할 나라. 이 진동치 못할 나라는 22절에 말한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것을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는 진동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개역개정판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시면 세상의 모든 건 다 흔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시온산에 대해서 말할 때, 시온에 대하여 말할 때 성경은 시온이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히 서 있다, 그런 표현들을 아마 여러분 여러 번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죠.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이사야 33장 20절에 보면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주 안정된 처소라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시편 48편을 읽어보면 거기 시온성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라. 하나님이 시온산을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 진동치 못할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점차 이렇게 쇠해가는 걸 우리가 봐요, 그죠? 예전의 미국이 아닌 거죠, 그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중국도 또 언제 가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워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어떤 강대국도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몇백 년 지나면 결국은 다 없어져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견고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다니엘이 본 이상을 말해주는데 그 이상 중에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인자 같은 이에게 뭐를 주는가?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죠. 27절 나라와 권세와 원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바로 이 나라죠.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진동치 못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놀라운 일이죠. 이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미국 시민권 가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우리는 이미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굉장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굉장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은혜를 받자라는 말도 되지만 그 성경, 한글 성경의 나나줄을 보시면 감사하자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감사하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표현들이 다른 데 보면 감사하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문맥상 볼 때는 은혜를 받자라는 것보다는 감사하자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감사합시다 이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이건 돈 좀 잘 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10장 34절에 가보면 거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산업을 뺏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재산을 뺏기고 직장을 잃고 그리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너희 산업을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주셨다 이거네요. 이미 그 나라를 너희는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잃는 게 많아요. 때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돈 좀 많이 벌면 감사하고 돈이 좀 안 벌리면 금방 시무룩해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원하는 대로 일이 조금만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린 벌써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진동치 못할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희생을 당해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감사하자라고 말한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죠.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감사하자,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섬긴다는 말이, 이 말이 히브리서에 이미 여러 번 나왔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이 언제 나오는지? 이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제사와 관련해서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립니다. 8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죠. 10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거기 이런 말이 있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이 이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리.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마다 성경은 섬긴다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첫 언약에서는 섬기는 자의 양심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9장 1절을 가보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중요하니까. 히브리서 9장 1절.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지금 첫 언약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쭉 가셔서 8절을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거기 뭐가 나와요? 섬기는 자로, 섬긴단 말이에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온전해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라 했죠? 섬기게 못하겠느뇨. 그리고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 이건 새 언약의 얘기예요. 아까 그는 첫 언약의 얘기고 이거는 새 언약의 얘기.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권면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자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없었다면 이 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 뭐라고 하면 다시 보세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이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예요. 그 말은 그 뜻입니다. 감사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섬김은 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요?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 섬긴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예배한다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예배, 영어에도 보면 worship, service 다 되죠. 다 예배죠, 그죠? 섬긴다 다 되죠. 그러니까 말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예배나 진정한 섬김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진동치 못할 나라를 기업으로 이미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제사는 어떤 제사냐?
감사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감사에서부터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 당부한 게 있어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겨야 하느냐? 그 이유를 29절에 말해주죠.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은 신명기 4장 24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소멸하는 불은 무엇을 하는 불입니까? 이게 소멸하는 불은, 이 불은 무슨 불이죠? 이 불은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에서 불은 심판과 관련이 있죠. 6장 8절에 가보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심판의 불이에요. 10장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불은 심판의 불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럴 때 그 불은 심판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의식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길 때 경박하게 섬길 수 없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진동치 못할 나라를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이 양면성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며 나갈 때도 언제나 이 양면성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한편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죠. 다른 한편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경건함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날은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이 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양면성이 언제나 잘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뜻하게 느끼고 아주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럼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종종 너무 이렇게 경박해지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이렇게 너무 경박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